반갑습니다. 네, 5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비가 왔다 맑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따라 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고 또 배우고 체험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잠시 환기를 해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많은 허물과 죄를 남겼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 자체만 볼 때는 그 어떤 의도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처럼 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죄로 잉태되고 또 출생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택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 때에 부르시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처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명하시고 그리고 그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는 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주권적으로 친히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라고 거기다가 내 후손도 지키라 라는 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서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하시느냐?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라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언약의 표징이 이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의 11절의 말씀 보면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할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성경에서는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드러내는 표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신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방인들도 그럼 늦게서라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바울 시대 때도 그렇게 했죠. 하지만 이 언약은 할례 자체가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된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은 것은 99세 때지만 아브라함이 최초에 부름받은 건 75세 때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86세 때에 하나님이 또 언약을 한 번 더 받거든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이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표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인 것이지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 자체라기보다는 언약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인, 도장 인자를 찍어서 도장을 딱 찍는 그런 인과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할례는 잘 아시겠지만 그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갖다가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라낼 때 무엇이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이 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피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포피를 자른다고 할 때는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포피를 자름으로써 죄사함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처럼 이 당시에는 할례를 통해서 너는 죄 사함을 받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이런 죄의 제거,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 그리고 우리의 죄의 부패함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몸에 포피를 자른 데서 그것이 의미를 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신명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 즉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근본적으로 진정한 할례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죄의 대가로 우리가 즉 죄를 제거한다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죽음을 한번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 흘림.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로 보면은 새로운 성령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내포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설명할 거지만 이 할례는 우리가 받는 그 세례와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일단 두 번째로 보면은 이 할례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죄사함 뿐만 아니라 구약 예전에 보면은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표시. 언약의 표징. 신체에 표를 남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내게 속한 하늘의 시민이면서 언약적 신분을 가진 언약의 자녀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할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또한 지키라 했잖아요. 너만 지키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후손이라는 건 뭡니까? 째라.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 즉, 이 할례를 통해서 내게 속한 내 후손도 똑같이 인침을 받는데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내 후손을 통해서 나의 뜻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온전히 완성시킬 것이다. 근데 그 후손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seed, 째라, 후손,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단수. 우리가 그 후손의 귀결점은 후손들이 아니고 그 후손의 귀결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언약의 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울은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무할례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그 99세 때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했거든요. 인친다는 것은 뭘 했어요? 아까 도장 인자를 쓴댔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할례를 표라는 것은 사인이죠.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 이는 도장을 찍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할례가 표시되고 인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의지하는 거냐? 앞서 있지만 믿음으로 된 의 되어 있거든요. 이미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인하는 표로서 이 할례라는 것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로서 오늘날 같은 경우 드러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례라는 것이 있죠. 성례. 성찬식과 세례식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표하고 인치느냐. 그것이 바로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참된 할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일으키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할례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오늘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할례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랬죠.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로서 우리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세례로서 또 성찬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약에 말하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할례의 의미가 그대로 전승이 되게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할례의 의미처럼 피값으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할례는 피를 흘린 자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은 자로서 born again 새롭게 거듭남과 아울러서 죄로부터 단절이 되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회심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할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의식적으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러한 할례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지도록 하셨다는 것이 우리 신약에서 보여주는 그런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그 서정을 갖다가 그림자로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에 보면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언약의 표와 인. 무엇이요? 성례, 성찬식과 세례식이. 특별히 보면 28장에 보면 세례라는 것은 세례는 은혜 언약의 참여함을 표시하고 인치는 표징이다. 이는 구약의 할례가
담당했던 역할을 신약의 세례가 이어받았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제163문에 보면 성례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그리스도와 언약의 유익을 나타내고 인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 모두 언약을 보여주고 복음을 눈에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제73문에 보면 유아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린아이들이 할례를 통하여 언약에 포함되었듯이 신약에서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와 세례를 동일한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의 할례는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는 표징이었지만 신약의 세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진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피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 제34조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폐하시고 대신 세례를 제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할례를 폐하신다 해가지고 언약을 폐하신 게 아니죠. 아까도 했지만 할례라는 것은 언약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림자 같은 역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서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도 신조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길게 다루진 않지만 1교리 제17항에 보면 신자의 자녀들이 언약 안에 포함됐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신자의 자녀들은 언약 안에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도 신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할례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나온 것처럼 언약의 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신명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함으로써 이 할례의 의미를 좀 더 확대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구현되어야 되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런 할례가 내적으로 우리가 갱신되는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는 십자가에서 이런 참된 할례의 의미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할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표하고 인치도록 이제 하셨던 거예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완전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이 할례를 보면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이 할례를 확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보여준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죄의 제거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명확하게 표시할 뿐만 아니고 후손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할,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의를 확증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것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할례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할례파는 곧 하나님을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니. 뭐라고요? 참 할례파는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참된 할례라는 것은 몸에 있는 표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용하셔서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이 참된 할례의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참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째는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참 할례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후에 순종을 요구하죠. 이 말은 즉슨 순종 자체도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필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율단을 받고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비참히 심각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랑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참 할례를 받은 성도는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다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참 할례는 죄를 조금 수정하는 게 아니죠. 죄와 결별하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는 것. 이미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키신 상태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된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교만을 잘라내고 탐욕을 잘라내고 음란을 잘라내고 미움을 잘라내고 자기의 중심성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표현하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성화. 웨스트민스터 소인의 문답 제35문에 보면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할례의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죄를 타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때는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 할례를 받은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창세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 표징이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하는 거고 도장 찍는 거랬죠.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은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경매장에 가면 각각 도장을 찍잖아요. 인을 찍거든요. 왜 그래요? 이거는 어느 누구의 소유인가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데려가도 잡아가도 모르잖아요. 도둑인지. 그죠? 도둑질해도 아무 모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즉 아까도 그냥 자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이 언약의 표징은 단번에 그냥 일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 소유된다는 것을 나의 모든 삶, 내 생명의 그리고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직장도, 가정도,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참 할례의 사람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묻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는 참 할례를 받은 성도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단순히 할례가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어떻게 해요? 너와 내 후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은 개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속한 언약의 공동체 전체를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아브라함 네 혼자만 부른 것이 아니고 너와 내 모든 권속이 너를 통해서 뭐 하고요?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배우고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내 한 사람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게 속한 구체적으로 뭐요? 가장 가까이는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배우자를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는 첫 번째도 그리고 가장 우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바르게 선 자.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만바른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한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근데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신앙의 상속을 받게 되는 이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언약밖에 존재로 보지 않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도 받는 거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언약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생의 모든 과정들을 생의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유아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덤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다 신실하게 그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섯 번째로 참 할례를 받은 성도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이 집 모든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돼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는 게 아닙니다. 즉각 즉작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머뭇거립니까? 즉각 순종해서 따르잖아요. 머물렀던 부자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 못 따라가잖아요. 부자 청년은 머뭇거리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참 할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 신약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참 할례파는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니. 육체의 할례를 자랑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는 참 할례가 아니다. 할례파. 진짜 참 할례파는 뭐냐? 너희 육신의 할례, 너희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할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된 거거든, 그 의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동일한 겁니다. 참 할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새기고 자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할례 규정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너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참 할례를 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끊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즉시 순종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할례의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날마다 할례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제 삶 전체가 언약 백성다운 순종과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참 할례를 받은 자답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